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일까, 얼마나 알아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우리의 싸움의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이 넘어지고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우리는 부르신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신 자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선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그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그 뜻을 깨닫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반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삶,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정반대에 있는 신앙인으로선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반대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결론이 무엇인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모르는 불신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음주, 가무를 즐기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쉽니다. 월요일 날 쉬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청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개운하고 후련하기는 하지도 않고 마음속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쉰다는 것도 잘 쉬어야 되겠죠. 방탕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낭비하는 삶, 허송세월하는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낭비하고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알면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나를 먹어서 나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그 고통,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엄청난 절망과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맨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시작한 후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었죠. IMF를 겪고 많은 이자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이제 험악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보다 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주님을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방탕하게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생활의 염려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죄와 마찬가지인 결과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결국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아무렇게나 사는 허송세월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대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와 목표를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잘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IMF 때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이게 함부로 많은 사람이 제 영상을 보지는 않겠죠. IMF 때 제가 한 1,000만 원 돈의 그 대출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없이 친구한테 빌렸다가 그 친구가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줬는데,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의 이자가 지금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이자가 계속해서 이자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자 내는 삶이 싫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땐 청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농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삶을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땅끝 마을로 귀농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런 발표를 했겠죠.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오셔가지고 귀농하면은 정착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게 내 빚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얼른 갔죠. 네. 가서 그걸 달라고 이제 갔더니 3개월을 살아야 준다고, 전입한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지 준다 그래서 거기 땅끝 마을에 그 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 빈집을 다 그냥 손수 수리를 하고, 부모님도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가지고 도배하고 막 수리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죠. 이제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많이 기절을 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었죠. 막 쥐가 막 이만한 것들이 나오고, 밤에는 막 박쥐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을 견뎠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서 돈을 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정말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살인의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마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가장으로 그 인생을 걸고 내려와서, 그러면 그때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니까, 그렇게 귀농해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제가 처음이래요. 돈은 한 푼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힘든 삶을 살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빚은 계속 빚을 낳고, 빚이 눈덩이처럼, 제가 원래 빚은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한 5, 6년 지나니까 3천, 4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버는 것보다 빚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사업을 했죠.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어요. 1년 반 만에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날리고 망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 보증금, 그다음에 자동차, 모든 통장에 있는 잔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살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내어 앉게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월세를 주려고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우선은 얹혀 살기로 하고 철면피로 들어가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몇 달을 보냈어요. 여러분, 꿈과 기대와 목표가 없다는 것은 사람을 참 비참하게 하더군요. 사람을 참 무기력하게 해요. 하루하루 숨 쉰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오늘 밤 자고 내일에 해가 뜬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기대와 목표가 없으면 삶이 참 비참에 빠져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과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목표가 어떤지 거기에 내가 동화되거나 공감되거나 그것을 밝히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기대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잘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는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세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부도덕함과 비성경적인 태도로 인해서 많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으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 위에 모든 권세와 존경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속하게 된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독특하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나 어떤 물질로 여러 가지 힘이 들다가 어느 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성전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 뭉클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뭔가 신비로운 경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어떤 전혀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오거나, 그 주시는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철퍼덕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아예 그 교회 분위기를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아주 높게 세우고
어떤 분위기도 어떤 예배의 절차도 굉장히 엄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비감에 빠져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특별한 관심을 멈추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지금 50년 넘게 했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얘기는 주님과 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죽어요. 내가 실패하면 주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주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지세요. 예를 들어서 헤세드가 갑자기 그 헤세드 청년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을 누가 집니까? 네? 그 해 회장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그 헤세드를 책임지고 있는 하재희 목사님이 책임을 지시겠죠. 그죠? 왜요? 그 공동체의 책임자니까요. 여디디아가 만약에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책임을 집니다. 여디디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것이 제가 관여되어 있던 관여되어지지 않던 상관없이 다 제 책임입니다. 그게 책임자로서의 역할이고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주님이 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허송세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사고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주님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우연의 일들이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회개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자시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거를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이게 글씨는 글씨고 검은 글자고 흰 건 배경이고 이렇게 읽히죠. 여러분 23절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제가 아까 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건 뭔 소리입니까? 갑자기 눈이 깜빡깜빡하죠. 저도 깜빡깜빡해서 이걸 쳐다보면서. 자, 그러면 한번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신 이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만물 위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충만함이 뭡니까? 뭔 소리예요, 그죠? 주님의 충만함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여기 써 있잖아요. 23절에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써 있죠.
교회는 그의 몸임과 동시에 주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은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없이는 주님은 기쁘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목과 몸이 분리되어지면 죽는 것 같이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바뀐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장하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양일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청년부 이 예배 가운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 그 안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 일들을 알고 기억하고 돌아볼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의 제일 큰 싸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머리가 시킨 일을 몸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머리가 시킨 일을 몸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됩니다. 그죠? 장애인이 돼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중풍에 걸리셨다든가 이렇게. 근데 주님은 중풍에 걸리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잘못될 일은 없죠.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악하거나 우리 삶이나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큰 기쁨이고 큰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몸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못 움직인다. 심각하지 않겠어요? 네? 어느 날 주님께서 권건 형제에게 저 피아노를 들어서 옮겨다오 이렇게 했는데, 권건 형제가 저거를 들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 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못 행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피아노를 언젠가는 옮길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권건 형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헬스장을 끊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면서 뭘 키워요? 근육을 키우겠죠. 왜요? 언제 움직이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걸 움직이라고 할 때 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에 차겠죠.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피아노 좀 옮겨다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낑낑댈 때 나와봐 그리고 탁 들고 옮겼을 때 그 뿌듯함과 보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우리 청년들한테도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는 것이 자꾸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명에 나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을 퍼부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 공부해서라도 여러분을 가르칠 테니까 계속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 설교하다가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행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그런 얘기들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잊어버리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대로 행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견뎌내는 것이에요. 왜 예배가 견뎌내는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은 많은 사람들을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래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해요.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배는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좋던 싫던 그 설교가 기쁘건 지루하건 답답하건 다 아는 얘기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닌 다른 찬양, 난 A란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맨날 이 F만 하는데 할 수 없이 그 찬양을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훈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예배예요. 물론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는 자로 피조물로 서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예배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저 학생들 수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들,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들도 좋은 기도죠. 그런데 기도는, 그 수준의 기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는 그 수준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엄마 밥 줘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송영광 형제가 저렇게 나이가 컸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주고 그래, 얘는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한 대 때리겠죠. 왜 그래요? 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도가 왜 성장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런 기도는 아주 초창기 때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 앞에 복종하는 훈련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나를 바꿔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요. 주님께 무언가를 뜯어먹으려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주님께 다 바치고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제가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봐온, 저도 잘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임종호라는 사람 진짜 더럽게 안 바뀐다라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사람은 잘 바뀌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바뀌어요. 저도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려면, 우리가 정말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팍 바뀌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 안에서 서 있다면, 그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수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와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절제와 규모 있게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연애나 오락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유시간을 갖거나 이런 일에 자기를 내어놓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국가대표로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받는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그가 국가대표로 있는 그 기간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오로지 그것에만 전념하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지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의 생활 방법과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훈련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하고 낮아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고통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하시고 경건의 훈련들을 해내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준으로 잘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생명 걸고 살려내시며 지금도 주님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봐도, 우리가 우리 수준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허송세월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뚜벅뚜벅 다시 걸어 나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다시 일어나 이 길 걸어가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러 주님과 한박 웃으며 마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날, 주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런 삶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